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에피판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삶의 어떤 결정적인 순간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우리 삶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그 순간을 이야기하죠. 그 빅터 위고의 그 명작 레미제라블 보면은 그 장발장이라는 그 죄수가 출소 후에 미라엘 주교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근데 밤중에 이 장발장이 주교의 은식기를 훔쳐서 도망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을 그렇게 환대해주고 맛있는 음식도 차려주고 또 평안한 그런 숙소까지 제공했던 그 주교에게 이 장발장은 그 은식기를 훔치는 방식으로 대답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제 그 경찰에게 결국 장발장은 붙잡히고 주교 앞으로 끌려 나오게 됩니다. 모두가 그의 처벌을 예상하게 되어졌을 때 주교는 놀랍게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은식기는 내가 그에게 준 것입니다. 아니 촛대 2개도 주었는데 왜 안 가져갔습니까? 이것도 가져가십시오라고 이야기했죠. 이 예상치 못했던 이 은혜의 순간이 이 장발장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그런 순간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의 삶에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삶을 이렇게 변화시켰던 그런 결정적인 순간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어떤 것들이 찾아와서 우리 인생의 방향을 바꿔놓는 그런 순간이죠. 그게 에피파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바울이 지금 자신의 인생의 어떤 커다란 터닝 포인트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그는 확신에 찬 길, 내가 옳고 무조건 다 맞다. 그 생각을 가지면서 그 다메섹으로 가고 있죠.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고 감옥에 가두고 때로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 길이 자신이 가야 할 올바른 길이라고 굳게 믿고 그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그의 인생은 180도 바뀌는 극적인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어진 거죠. 오늘은 이 다메섹, 그러니까 나의 인생,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며 가던 그 길에서 180도 변화되어지는 극적인 어떤 변화가 극적인 전환점을 이루는 그 순간, 이 다메섹이라고 그 순간을 이름을 명하고 한번 이 바울의 다메섹의 순간을 좀 살펴보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 다메섹의 순간이 있었죠. 네. 그 순간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사도행전이 거의 마무리로 향해서 달려가는데 정말 오늘 이 다메섹 경험을 통하여서 또 그 다메섹을 증거하는 이 준비를 통해서 사람들을 살리고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바울이 이 예수님을 만난 이 다메섹 이야기는요. 사도행전에 무려 3번이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이 초대 교회와 또 성경 기자들에게 중요한 사건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오늘 12절 말씀인데요. 바울이 오늘 그 아그리빠 왕 앞에서 또 했던 자신이 이미 하고 이미 누누이 이야기했던 그 사건을 다시 끄집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부터 15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부터 15절입니다. 시작.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가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지매 내가 소리를 들으니 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지금 이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어쩌면 가장 부끄러웠던 그 과거의 모습을 지금 끄집어서 그 아그리빠 왕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의 이전 모습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그의 이름은 사울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게 히브리 말로 바울의 이름입니다. 근데 사울을 바울로 바꾼 것은 지금 바울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죠. 그러니까 자신이 만약에 저의 이름이 성범인데 중국에 가면 숑판이라고 그래요. 미국에 가면은 안 가봤어요. 뭐 그러니까 중국에 가서 뭐 그쵸, 영어 이름은 없네요. 그래서 아무튼 그래요. 근데 똑같은 이름인 거죠. 근데 사울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 그러니까 그 말을 쓸 때는 바울이 놀던 무대가 어디예요? 유대인들 사이였었고, 근데 그 사울이라는 이름을 놓고 바울로 바꾼 것은 뭐 큰 자가 됐다, 작은 자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그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제 외국인들에게 통하는 이름을 사용하는, 그러니까 이름이 바뀐 사람이 되어진 거죠. 근데 그가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자신이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 그래서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있는 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안에도 보통 우리가 자기를 소개할 때는 가장 자신 안에 뭔가 신뢰하고 자랑할 만한 것을 이야기하겠죠. 지금 바울은요, 그 당시 최고의 스펙을 가진 유대인이었어요. 5절에 보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그의 혈통은 그 사울 왕을 배출했던 베냐민 지파 출신이고 또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부모 신앙이 엄청나게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태 신앙 중에서도 유아 세례 받은 집들은 어떤 집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뭐 뱃속에 있을 때부터 뭐 해서 이제 교회 뭐 첫 예배 드리고, 그러니까 부모 둘 다 히브리어 율법에 완전히 헌신되어져 있는 그런 가정에서 이 바울이 태어났다고 하는 거죠. 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것은 양가 모두가 히브리어를 모국어로 하는 엄격한 정통 유대 가문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지금 히브리 말을 해서 득될 게 없는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살고 자랐던 것은 길리기아 다소 지역인데 그 외국에 살면서도 이 히브리 말을 굳건하게 유지하면서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엄격한 정통 유대 가문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명문 바리새파 출신입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면 당시 바리새인이 약 6천 명 정도 됐다고 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이 바리새파는 적은 숫자였습니다. 그런 그 가운데서도 그 바리새파 중에서도 6천 명밖에 되어지지 않는 바리새파 중에서도 당대 최고의 존경을 받았던 유대 석학 이 가말리엘의 제자였어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하버드 로스쿨보다 들어가기 어려운 것이 바로 이 가말리엘의 제자였습니다. 당시에 율법 학습 기간이 약 480개 정도 있었는데 거기서 졸업을 하고 480개 학교에서 졸업을 하고 그 윗단계로 올라가는 것은 그 말씀을 해석하는 것을 가는 건 뭐냐면 본인 실력이 아니라 그 위에 랍비가 도제식으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80개 학교에서 실력은 기본으로 있어야 되고 인성도 있어야 되고 얘는 내가 제자 삼고 싶다. 근데 그 수많은 랍비 중에서도 최고가 누구냐면 가말리엘이었는데 그 가말리엘의 제자였다. 지금 그 사람들한테 지금 거기 유대인들이 바울을 지금 손가락질하려고 했던 그 사람들, 너가 율법을 알아 막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이 아마 다 잠잠해졌을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육체대로 자랑한다고 하면 내가 여기 있는 모든 유대인들보다 가장 엄격하고 정통적이고 또 율법에서는 전문가인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신은 그때 배운 대로 너희들이 지금 생각하는 대로 지금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고 있다라고 확신을 했었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여기고 적극적으로 박해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그 열심이 어느 정도였냐면 지금 그들이 죽임을 당하는 게 마땅해서 지금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그 대제사장에게 가서 공문을 받아다가 내가 다메섹에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올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위임해달라고 위임장까지 써서 그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중이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그랬던 그가 예전에 여러분들과 똑같이 율법에 또 그 유대 정통주의에 내가 너무나 그 중에서도 갑 중에 갑이었는데 지금 내가 왜 지금 이러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바로 다메섹 사건이죠. 그 다메섹으로 가는 길 가운데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3절에 보면 왕이여 정오가 돼서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을 둘러 비추는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갑자기 뭐 예측하고 내가 원해서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갑작스럽게 예기치 못한 그 순간에 자신의 임무에 집중하면서 그 일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셨다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요, 우리는 내가 예측하는 길이 있어요. 내가 어떤 일을 하면 우리 집이 먹고 살려면 이런 A안, B안, C안이 있어서 이런 방식으로 내 삶이 흘러가야지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길을 향해서 나의 길을 열심히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나의 길을 뛰어넘어서 내 생각을 뛰어넘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죠.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은 때에 전혀 기대하지 않은 방식으로 우리를 찾아오는 거죠.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이제 준비하면서 나의 다메섹은 무엇인가? 여러분 이번 주는 숙제가 뭐냐면 나의 다메섹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어떻게 생각했었냐면 제 인생이 극적으로 변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어떤 신비로운 그 빛에 아무튼 일부에는 우리 아들들이 있어서 뭐 그랬어요. 그 공장, 저희 아버지 이제 회사가 있고 공장이 그 안에 사택이 있었는데 거기서 여느 때와 같이 저녁까지 열심히 밤이 새도록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고 나서 이제 한 오전 10시쯤에 따사로운 햇빛이 이렇게 제 얼굴에 비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생각해 보니까 그게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까지 교회와 또 이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을 가지고 안티 크리스찬이었어요. 교회는 다녔지만 근데 그날 아침에 새들이 지저귀는 거예요. 새들이 막 그리고 햇빛이 따사롭게 비추는데 눈을 아침에 딱 떴는데 와, 모든 게 다 새로워 보이는 거예요. 변한 거 하나도 없거든요. 눈을 떴는데 제 방에 TV가 있었어요. 근데 TV가요 새로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면 와, 어떻게 저 TV가 존재하지? 여러분 TV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십니까? 별로 관심이 없으시죠? 근데 별로 안 궁금하십니까? TV를 틀면요 거기 안에 사람들이 나와요. 안 놀라십니까? 근데 이게 없었던 거란 말이죠. TV라는 게 없었고 그 속에 어떤 사람들의 이미지를 찍어서 그게 움직이고 이런 활동들이 어떻게 그 안에 기록이 되고 그것이 우리가 가시적으로 전파가 되어져 이런 생각들은 언제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 벽이 있고 이 집이 있고 내 손이 이렇게 있는데 이 손가락과 이 발과 이 모든 것들이 지금 꿈틀거리면서 새들이 지저귀는데 와, 이런 모든 것들은 언제 어디서 시작이 되어졌을까? 너무 신비로운 그 빛이 저를 비추면서 그래서
며칠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TV는 누가 와 정말 창조적인 사고다.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게 뭐 하나님이다 뭐 이런 것까지 막 마음은 가지만 제가 그걸 허락했을까요? 말았을까요? 막았어요. 야, 그래. 야, 오늘 아침에는 정말 그래, 창조적인 사고를 해야지 내가 돈을 창조적으로 벌 수 있어 하면서 나도 없는 생각, 없는 것을 있는 생각으로 만드는 생각을 해야지 막 아무튼 그런 쓸데없는 생각들을 하면서 그 생각들을 스쳐 지나가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극단적으로 한 번에 변화된 것이 아니라 저의 생각에 마치 이슬비가 졌듯이 그때 이 강렬한 빛이 온몸을 감싸는 것을 제가 지금 근데 이것도 처음은 아니에요. 그 전에도 예배 오면은 막 찬양할 때 울컥해요 안 해요? 그냥 찬양 가사에 맨날 그 기둥 뒤에 앉아 있었어요. 거기 앉아서 맨날 술이 취한 채로 막 저 목사 설교 언제 저렇게 왜 이렇게 오래 해? 막 언제 끝나? 막 이러고 있었는데 그때도 막 가사가 이렇게 싹 마음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럼 눈물이 날 것 같죠. 그러면 계속 하품하는 척하면서 눈물을 닦고 다시 오늘 뭐 하고 놀지? 막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잔잔하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한 번이 아니라 함께 하시면서 계속해서 찾아오시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스데반을 향해서 돌을 들어서 던지려고 했던 그곳에서도 주님은 스데반과 함께 있었지만 바울과도 함께하고 있었고 지금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강력한 그 빛을 통해서 이 바울이 이 눈으로 보이지 않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부활하셨구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진짜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그 순간이 어디입니까? 바로 다메섹이라는 것이죠. 이 다메섹을 바울은 어떻게 표현하면 강력한 빛이 있었다. 그 빛은 이 태양빛보다 더 환하게 빛나는 빛으로 내 영혼, 지금 내 안에 있던 수많은 의문들과 그 모호함들,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 그 막막함들을 일시에 환하게 보게 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 어떤 소리가 들립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가 들을 수 있는 히브리 말로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거죠. 그 전까지는 우리 어머니는 그래 저 기독교에 빠져가지고 저 이방 종교를 왜 믿어? 나는 한국 역사도 모르는데 한국 종교도 좋은 게 얼마나 많은데 왜 저거는 정신을 우리를 침략해서 우리의 문화를 말살시키고 우리 나라의 어떤 고유의 그 정체성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저 서구 문명의 공격이야 막 이러면서 합리화시키면서 막 했던 나의 어떤 지식과 논리들을 다 무너뜨리는 음성이죠. 사울아 사울아. 여러분 지금도 지금 여기 예배 오실 때 아침에 여러분 상태가 헬로우셨죠? 좋으셨죠? 아니면 할롱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이요 계속해서 오르락 내리락 해요. 근데 이게 지금만 그런 게 아닙니다. 멀미나는 게 지금만 그러지 않아요. 수없이 많은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있었어요.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 듣고도 우린 또 거부했고 또 쓰러졌고 또 부인하고 왜 그러냐면 아직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좋은 거예요. 아직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보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게 뭐 핑계는 다양해요. 다른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뭐 기독교인들이 어떻고 교회 사람들 왜 저러. 근데 저도 그때 막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중심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그냥 내 멋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다 필요 없고 저 사람들 봐 저러면서도 하나님 뜻대로 못 살고 저게 장로야 저게 집사 저게 목사야 저거 봐 그러니까 다 필요 없어 하나님 없는 거야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자유롭게 살면 돼 하면서 자유롭지 못하게 사는 거죠. 바울은요 자신이 그런 오히려 그 적들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위치에서 주님이 찾아오셔서 사울아 사울아 그러면서 뭐라 하면 너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얘기해요.
바울은 지금 예수님을 처음 만났는데 그가 뭐라고 합니까? 그 스데반과 교회를 핍박하는 것과 자신을 동일시하면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누군가 핍박해요. 여러분들을 뭔가 힘들게 해요. 그때 주님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람들에게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로 말씀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하면요, 그 사람들이 나를 지금 핍박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뭐 곡해하고 뭐 이러는 오해가 있을 수 있겠죠. 상처를 주는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주님 그때가 어떤 때요? 나는 상처받고 돌맞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주님은 그 가운데서 사울아 사울아 너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를 찾아가시고 만나시는 다메섹의 순간이 지금 핍박을 당하고 억울한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눈이 열리는 게 무엇입니까? 빛이 비추는 거예요. 지금 내 상황은 그런데 그때 주님이 나한테 찾아오셔서, 여러분 눈이 열리면 뭐가 보이냐면 비전이 보여요. 18절이죠. 17절, 16절, 18절인데 제가 처음 기도원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셨던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18절입니다. 시작.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보세요. 말씀을 떼어주시고 지금 그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전까지는 어땠어요? 바울이 최선을 다해서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열심히 공부도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서 다 살아갔는데, 근데도 해결되어지지 않았던 그 뭔가 마음의 그 공허함들이요, 언제 해결이 되어지냐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분의 말씀 가운데, 말씀이 그 빛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비추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아무리 좋은 대학교를 가고 좋은 회사에 취직하고 이쁜 여자랑 저같이 이쁜 여자랑 결혼을 한다 할지라도 주여 이건 사심이에요. 아무튼 그래서 뭔가 만회를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근데 그런 속에서도 지금 주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실 때 뭐가 보이기 시작해요? 길이 보여지기 시작한다. 그럼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들한테 아무리 공부하고 뭐하라고 뭐 다 한다 하더라도 이 빛이 임하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 길을 찾아갈 수 없어요. 인생은 계속 방황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바울이 뭐래요?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일어나라, 너의 발로 서라. 주님은 우리를 세워주세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나타난 것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곧 너가 지금 나를 본 것과 장차 내가 너에게 나타날 일에 너로 나의 종과 나의 증인을 삼으려고 지금 내가 너에게 나타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라. 제가 평생을 나는 왜 태어났을까?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가 했을 때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 오해, 그 막막함이 단순간에 이 말씀 하나로 풀어졌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17절에 뭐라고요?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서 그들에게 보낼 것이다. 그리고 뭐 어떻게 해요? 보내서 뭐 하냐면 그들의 눈을 뜨게 하고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하게 하신 것이 무엇인지 그 죄 사함과 예수님을 믿게 하여서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려 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만남이요, 우리는 그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멀었다가 눈을 떴다 요거밖에 기억하지 않는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때 주님이 내가 왜 태어났는지, 나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 나를 통해서 앞으로 하실 일들이 뭔지 너무 심플해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증인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왜 주셨습니까? 우리 자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아빠가 누구인지 그것들을 날마다 보고 경험하고 누리면서 가는 곳마다 증인이 되어지면 돼요. 종은요, 복잡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것만 하면 돼요. 청지기로 살아가기만 하면 돼요. 그 종은 내일을 걱정하지 않아요. 그 주인이 걱정하는 것이지, 주인께서 그 모든 계획대로 내 삶을 경영하고 인도하고 있고, 우리가 하는 건 뭐예요? 그걸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지금 내 삶 가운데 일하시고 계심을 보고 증거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죠.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도 내가 보고 있는 것을 말함으로 그 사람들도 눈을 뜰 것이다. 어둠에서 빛으로 올 것이다.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요, 자신이 어떻게 눈을 떴는가 그 사건을 증거하면서, 나의 담의색을 증거하면서 어떤 일 합니까?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는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럴 거예요. 나는 그렇게 담의색 같이 극적인 건 없었는데요. 근데 저도 보니까 순간순간 성경에 보면요, 다양한 형태의 담의색 경험이 나옵니다. 니고데모는 어떠냐면 밤중에 예수님께 조용히 찾아와서 뭐 하냐면 대화를 나눠요. 그러니까 빛이 비쳐서 가다가 꼬꾸라지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밤중에 인생의 그 어두운 밤 가운데 하나님과 조용히 대화를 해요. 근데 그 변화가 한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는 장면에서 그의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되어진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습니까? 일상적인 물 길러 가는 그 길에서 우연히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냥 평범하게 어떤 낯선 사람이 와서 물 좀 달라고 하고 뭐 이렇게 그냥 모르는 사람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이분이 말하는 예수님이 진짜 계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그는 만나게 되어지죠. 엠마오 도상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실망과 그 좌절 속에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왔는데도 그들은 그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죠. 나중에 함께 식사를 하다가 밥 먹다가 예수님을 믿게 돼요.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이분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그냥 밥 먹는데 깨닫게 돼요. 디모데는 어떻습니까? 디모데는 전형적인 모태신앙이죠. 어렸을 때부터 그 외조모와 또 어머니 유니게 속에서 계속해서 자라면서 특별히 어릴 때부터 성경을 배웠고 특별한 극적인 사건 없이 자연스럽게 이 믿음을 받아들인 거죠.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태신앙이죠. 모태한다는 게 아니라 모태인데 모태죠. 근데 모태신앙이요,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 삶과 사고와 그 모든 시선 가운데 이 말씀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녹아져 있는 거죠. 그 가정에서 부모들이 자신을 대했던 그런 눈빛, 그런 태도들, 그런 언어들이 그들 가운데서 있게 되는 거죠. 나중에 성장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세상과 다르구나. 세상이 다 우리 집처럼 사는 게 아니구나. 그들은 세상에서 수많은 부딪힘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겠죠. 여러분, 오늘 숙제는요, 오늘 목장 모임에서 숙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의 담의색이 뭔지 한번 생각해보고 정리해보고 나눠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뭐 여러 번이 있어요. 오늘 이제 3부 예배 때 오는 친구가 있어요. 중국 친구인데 이 친구랑 버스 타고, 예전에 한번 얘기했어요. 버스 타고 그 차이스타라고 하는 집회를 이렇게 가고 있는데 내 옆에 앉았어요. 등치 저만해요. 근데 이 친구가 뭐 이렇게 뭐 전혀 모르죠. 그러고 뭐 이러고 있다가 가다가 왜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제가 예수님 만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것도 뭐 길게 얘기한 것도 아니고 잠깐 얘기했어요. 주님이
살아계신다. 그 얘기했는데 이 친구가 이혼을 하려고 이번에 집회를, 그러니까 그때 이제 회사를 다니다가 휴가를 내고 내가 이번에 좀 이 집회 가서 기도하면서 결판을 내야겠다. 이혼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게 벌써 와 너무 오래된 얘기죠. 그 2007년도 8년도 그때 얘기니까 그때 만나서 근데 이 친구가 그때 나의 담에색 얘기를 뭐 상황도 모르고 그냥 전한 거예요. 버스 안에서. 근데 이 친구가 그러면서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고선 이혼하기를 멈추고 저와 1대1을 시작하게 되고 뭐 아무튼 그래서 오늘까지 지금 중국에서 그 동사장으로 계속 일을 하다가 이번에 이제 출장 와서 잠깐 한국에 온 사이에 이 시골까지 화성까지 찾아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뀌었어요. 지금 애까지 낳았어요. 저보다 3살 어린데 몇 년 전에 낳았어요. 아기를. 얼마나 막 그리고 그때 그 자매 맨날 싸웠거든요. 근데 지금 애 낳고 너무 잘 살고 있어요. 이따 보면서 막 이혼하려고 했던 분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하시면은 안 됩니다, 여러분. 근데 그때 아무 생각 없이 버스 타고 가다가 옆에 앉아 있는 분에게 전했던 그 나의 담에색 이야기, 뭐 길지도 않았어요. 잠깐 비포와 애프터 그 사이에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과의 그 만남이 나의 전의 삶과 지금의 삶을 이런 전환과 변화를 이루었다. 이것을 이야기했단 말이죠. 근데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고 이혼을 하려고 했던 그 가정이 다시 살아나고 지금 그 자녀들까지 기업을 얻게 된 거죠. 보지 못한 자들이 눈을 뜨게 된 거죠. 그 사단의 권세에서 빛의 나라로 옮겨지게 된 거죠.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일하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켰던 그 능력 있는 말씀이 여러분들이 증거할 때 왜 내 인생이 재미없는지 아세요? 왜 내 인생은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줄 아세요? 왜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는 아무 일도 안 하는 것 같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근데 한번 거꾸로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 삶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과 내 인생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찬양하고 고백하고 뭐 말씀도 있고 헌금도 드리고 하지만 여기서만 그렇게 하고 나가서는 전혀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위장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언제 어디서 이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런 역동적인 그 기적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셔서 지금 내 인생이 변화되었고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지 정확하게 정리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간단하게 전할 수 있도록 어디 가서도 전 되게 쉽게 얘기해요. 3문장이면 돼요. 맞아요. 저도 당신처럼 예전에 담배 안 피우면 화장실을 못 갔어요. 당신처럼 술을 안 마시면 잠을 못 잤어요. 근데 저 예전에 담배 3갑 폈거든요. 근데 예수님 믿고 이제 담배 없어도요. 돈 굳었어요. 이 얼굴에 개기름 보세요. 와 이렇게 변화돼서 술이 없으면 잠을 못 잤는데 지금 술 없어도 너무 잘 자요. 밤에 커피 마셔도 자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명확하게 보이십니까?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분의 증인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도행전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2000년 전에 계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우리의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간증 나눔을 할 때 근데 막 이거 얘기했더니 저의 라이프 스토리 얘기하면 한 6시간 정도 주시면 제가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오늘 목장 모임에서 이제 그때 너무 또 막 자세하게 그때 막 TV가 방에 있었는데 그게 삼성 건지 LG 거였는지 기억은 나지 않는데 맞아. 그때 생각해보니까 중국 거였어. 막 TCL 막 이러면서 막 그걸 또 억지로 다 생각하면서 이러면요. 사람들 어떻게 될까요? 쓰러집니다. 핵심만 간단하게 한 3분에서 5분 사이에 이야기할 수 있는 그래서 이따 역할 나눔 하시면은 그 타임키퍼도 정하고 뭐 아무튼 다 있어요. 그래서 타임키퍼 얘기하는데 딱 하면서 5분 돼서 그만 얘기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면은 카드를 제가 다음 주에 하나 드릴게요. 1분 남았습니다. 3분 전입니다.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아니면은 요거를 이렇게 올리면서 한번 이렇게 하면은 이제 1분 남았구나 알고서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효과적으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훈련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한 번씩 와서 설교하는 걸로 오케이 하십니까? 아무튼 그렇게 지금도 우리 삶에서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할 텐데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 경험을 정리하고 나누는 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를 잊어버립니다. 맨날 잊어버려요. 자꾸 증거하지 않으면요. 지금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지금 내 삶 가운데서도 지금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분은 안 보고 맨날 딴 것만 보다 보니까 뭐 합니까? 잊어버려요. 주님이 그때 날 부르셨지. 그때 나의 인생을 나 그때 맞아. 그때 나 그렇게 그 정도였어. 근데 그 주님이 날 부르셔서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서 설교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걸 증거하면요 내용이 살기 시작합니다. 내용이 다시 리프레시 되기 시작해요. 봄비가 내리듯이 내 안에 있는 생명이 계속해서 자라가고 싹을 틔고 열매 맺기 시작합니다. 그 생명의 증인이 되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에는